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애굽에 임한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재앙이죠.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은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가축들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짐승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종교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게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세상에 많은 종교들 뭐 불교도 있고 뭐 유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종교로 취급을 하고 또 요즘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범위 안에 기독교를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가나 절에 가나 저 사원에 가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아무거나 다 믿으면 가면 다 좋은 소리 하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사랑해라, 평화해라, 뭐 이런 다 비슷비슷한 얘기하고 하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불교가 좋은 사람은 절에 가고 뭐 이슬람이 좋은 사람은 사원에 가고 뭐 교회가 좋은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은 뭐 교회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꼭 뭐 교회 가야 뭐 되고, 교회만 뭐 종교고, 뭐 예수만 믿어야 되고, 뭐 예수만 신이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독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들이 있죠? 이게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구분을 하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결국 다 죽음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리 듣고 또 좋은 그 얘기 들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사랑하면서 살고 평화하면서 살고 뭐 사람 구제하면서 살고 도우면서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 들으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종교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뭐 믿든 자기에게 맞는 종교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짐승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 기독교 진리에 의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사망이잖아요. 그죠? 다 지옥 가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누구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 다 극락한다. 다 이렇게 가르쳐서 막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딱 앞에 가니까 나는 지옥에 안 보내고 나 극락 보내줄 줄 알고 막 기대하며 서 있는데 빵점 그런 거야. 빵점. 아니 내가 왜 어떻게 빵점해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막 거기서 막 항의하고 막 난리 나요. 막 따지고 내가 어떻게 막 그동안 자기가 착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나만큼 착하냐?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하나님만큼 착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보다 착한 건 뭐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고. 왜냐면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려면 나만큼 착해야죠. 나만큼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섞고 있는 거죠. 결국 다 사망이야. 열심히 빌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착하게 선한 일을 했는데 막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분 왜 세상에 그런 사람들 종종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얼마나 착한지 자기는 못 먹어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는 그냥 초라한 집 방 한 칸에서 정말 최소한의 그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요, 그가 자기가 번 돈을 때마다 막 이렇게 수억을 사이에 기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니 누가 천국 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죠. 누가 천국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천국 못 갔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됐고 더 욕심 많고 더 인정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간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인정 없고 네, 그 착하게 살지 않고 못되게 이렇게 사는 사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못되게 살고 어떻게 욕심 부리면 살고 자기만 알고 살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보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네에 교회는 안 다녀도 자기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면 그거를 막 구원에 갖다 주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어디 뭐 물난리 났다고 그러면 달려가서 거기 돈 주고 뭐 전쟁 났다고 그러면 돈 보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 뭐 동네 막 청소하러 다니고 자기 집안만 깨끗한 게 아니라 동네에 뭐 떨어져 있으면 다 주워 담고 동네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 달려가서 거기서 힘을 보태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다 유동성으로 저 사람은 죽으면 꼭 천당 갈 거야. 저런 사람이 천당 가야지. 저런 사람이 못 가면 누가 천당 가나?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을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못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 옆집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가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어이구 목사가 그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당신은 천국 가요. 그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마을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고 우리 마을에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쟁이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고 이놈의 이런 교회가 어딨나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오겠어요 교회? 그죠? 예.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종교를 갖기로 결정하고 종교 생활을 시작한 이상 다른 종교들이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 대해 얘기하는 거 뭐 이 차가 좋다 저 차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난 관심 없으니까 근데 내가 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샀어요. 근데 자기가 차를 사기로 결정해서 그 차를 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차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 차를 타고 다녀 보니까 내 차는 뭐 이게 좀 좋고 뭐 이게 좀 뭐고 다른 차들은 어떤가 보니까 다른 차들은 내 차에 없는 게 있고 내 차보다 더 편하고 내 차보다 더 조용하고 내 차보다 기름도 덜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고르는 거예요. 어떤 차가 덧나 고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종교에 관심이 없을 때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종교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녀보면 그때부터 다른 종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 절을 1년에 몇 번 가나? 교회는 1년에 적어도 50번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종교를 안 가고 계속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종교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해서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네?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센 땅의 짐승은 안 죽잖아요. 애굽 땅에는 다 짐승이 죽는데, 그럼 고센 땅에 있는 짐승도 죽어야지. 근데 히브리 사람이 치는 짐승은 안 죽어요. 애굽 사람이 치는 짐승만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명이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도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다 악하기만 하냐? 거기에도 종교가 있다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다 못되고 다 이기적이고 다 욕심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보세요. 세상에도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 나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 타락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 애굽에도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이잖아요. 악성 종기 재앙. 근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여기에서 화덕이 뭐냐? 우리 화덕 그러면 우리는 부두방에 있는 화덕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덕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이 벽돌을 굽잖아요, 그죠? 벽돌을 굽는 화덕이에요. 그러면 벽돌을 굽는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고 있냐면 일이에요, 일.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가 나오는 거예요. 재가 나온다. 그리고 그 재를 2움큼 가지고 하늘에 뿌렸더니 그것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재와 티끌이 되어 악성 종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 열심히 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하는 곳에 화병 난 사람 없습니까? 화병 난 사람. 악성 종양이 이제 전염병이거든요. 이게 분노의 열병 뭐 이런 거예요. 광기의 열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라는 것은 결국 분노와 광기의 열병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인간의 수고가 다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다 티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수고는 오늘 우리를 악성 종양에 걸리게 하는 이 전염병들이 확 퍼져가는 거죠. 인간의 수고의 이 허무함, 인간의 이 수고의 이 헛됨,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애굽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사람들은 더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보세요. 사람들 안에 얼마나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애들 다 화병 걸렸잖아요. 애들 다. 툭 조금만 건들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다 폭탄들이에요. 폭탄들. 왜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다 잘 살고 잘 되라고 하는 공부인데 그 열심히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안에 그 분노와 광기가, 요즘 애들 얼마나 웃었습니까? 애들 이 저지르는 이 사건과 사고들 보면 이게 애들이 맞나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보세요. 이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잘 살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생기는 건 그 가슴 안에 분노와 광기의 이 악성 종양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지금 다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다 병들었어요.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데 그 결론은 다 병들었어요. 이거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화덕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음식을 만드는 화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화덕은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화덕은 벽돌을 굽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집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화덕에다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밥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집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열심히 일한다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화덕의 열기, 그 열기가 오늘 우리의 광기의 분노의 열기, 우리를 다 태워버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 죄로 만들어버리고 다 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열심히 공부시켜, 열심히 그렇게 가르쳐,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인생에 불타버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이 분노와 때로는 이 교만한 마음과 이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버려요. 나를 다, 내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죄로 만들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인생을 다 죄로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그 세상에서 계속 그 화덕에서 계속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다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높은 것을 쌓아도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도 인생은 다 한 줌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 공중에 티끌로 흩어지는 인생, 다 흩어지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광기에 그 열병에 걸리게 하는 그 인생, 그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나를 헛수고에서 건져주셨다. 한 줌의 죄로 끝나고 공중의 먼지로 흩어지는 이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안 그러면 내가 평생 내 가슴 다 시커멓게 불타가지고 분노와 광기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전염시키고 막 내가 분노 막 쏟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분노하는 거예요. 뭐 나한테 분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분노, 또 그 사람도 어디 가가지고 막 분노를 쏟아놓을 거 아니에요. 막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불을 뿜는 상사한테 막 그 열기 막 받아가지고 난 담아가지고 난 또 집에 와가지고 식구들한테도 다 쏟아버리고 이러고는 다 그 애들은 또 받아가지고 또 학교 가서 쏟아버리고 이 전염병은 전염병. 거기에서 그렇게 살 뻔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죽음의 종교요 속아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지, 열심히 비는, 그러나 결국 사망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건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 이런 헛쓰고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 될 뻔했고, 공중에 흩어지는 허무한 티끌 먼지와 같은 인생 될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않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와 같은 주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애굽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애굽을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헛된 마음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주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생명을 누리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